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큰 환란 기간에 대접을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금은 5째 대접에 대하여 시간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해가태움이네요. 해가태움을 지금 18-5니까 5째가 아니고 4째 대접에 대한 해가 사람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에덴이 철수되고 난 후에는 하산과 지진이 발생되는 과정, 왜 에덴이 철수되면은 하산과 지진이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이 제목이 나오느냐면 5가지 재앙과 6가지 재앙이 내리는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지금 현재 내리는 이 재앙은 특별 재난으로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 셋째 13만 4천들에 의해서 내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상에 하산과 지진이 나는 것은 에덴의 철수의 결과인데, 그 위에 특별 재난이 같이 이렇게 더 보태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 7편에서는요. 부조와 선지자 108쪽에 보면 에덴이 철수될 때에 강대한 산림들이 땅에 매장되었다. 자, 하산이 되는, 계속해서 지금 하산 폭발을 보는 것은 부조와 선지자 108쪽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하산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때도 하산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더욱더 악화되는 지구 환경에다가 특별재난 14만 4천인들에 의해서 더 크게 확장되고 확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대한 산림들이 땅에 지구 지표면 위에 있던 모든 나무들은 다 홍수가 난 뒤에 물이 거치고 나니까 뿌리채 뽑혀서 다 쓰러져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1년을 거쳐서 광풍으로 한 곳으로 모았어요. 그 위에다가 또 돌들을 모으고 흙을 얹고, 이게 매장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매장하는 게, 사람도 그때는 죽은 사람들 매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매장한다고 생각하시면 거대한 산림이라는 나무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때부터 석탄으로 변하였는데, 우리가 지금 옛날에 석탄을 많이 뗐죠. 그거는 다 언제 결과물이냐면은 노홍수, 에덴이 철수되고 난 뒤에 일어난 결과물이 되는 것은, 이것이 수천 년을 거쳐서 석탄으로 변화했는데, 지금 있는 광대한 석탄층, 우리가 이 강원도 쪽에는 석탄층이 많죠. 광산이 많다라는 겁니다. 형성하였고 또 다량의 기름을 산출하였다. 여기에서도 고압 환경에 고온 지표면 아래는 내핵에는 용암이 있죠. 그 뜨거워져서 뭐가 생기냐? 기름이 생겼다. 지금 현재 인류가 혜택 보는 게 이때 당시에 노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나무들을 매장했는 결과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석탄과 기름이 때때로 인하여, 여기에 보면은 석탄도 뜨겁고 기름도 뜨겁죠. 그러면 이것이 때때로 인하여 지표면 아래서 탄다. 그리하여 바위들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서 바위들도 뜨거워지고 석회들이 타며, 석회석이 타며, 이거 탄다라는, 녹는다라는 거죠. 철광석이 용해된다. 지표면 아래에 있는 철광석도 용해된다. 물이 액체로 돼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지표면 아래에서 뜨거우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라는 겁니다.
물이 석회석에 미치는 영향이 고열에 맹리를 더하여 물도 이 안에 우리가 온천수 하는 것은 지표면 아래 온도에 의해서 뜨거워진 물이죠. 작용이 고열의 맹리를 더하여 지진, 하상의 분화의 원인이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하산이 이렇게 분출하게 되는 원인이 뭔지를 에덴이 철수 때문에 온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의 말씀과 성경은 최고의 과학이에요. 인류가 아직까지 원인을 잘 모르는 부분을 성경과 영감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과학을 하려 하면은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와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그래서 선지자 글에 보면은 과거와 그 종교와 과학은 같이 큰 성경과 작은 성경을 비교 분석해라. 아인슈타인은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지만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과학과 종교는 연결을 해서 봐야 된다.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한 예를 지금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과 물이 암석과 강석의 강맥들과 접촉할 때, 불과 물이 지표면 단에는 불이 있고 물이 있죠. 뜨겁죠. 아주 고온이죠. 바위와 광석, 강맥들과 접촉할 때 지하에서 큰 폭발과 함께 둔하던 내성 같은 소리가 난다. 이게 바로 하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는 뜨겁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진과 여기 큰 한란의 배경에 보면 여섯째에 보면 큰 지진이 납니다. 뭐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 원인 제공이 어디 됐냐면 에덴의 철수 후에 이런 그 그러니까 하산과 지진의 시작점이 뭐냐? 에덴의 철수예요. 그래서 그 에덴이 철수되고 난 뒤에 수천 년을 흐르면서 지구는 점점 더 힘이 없어가지고 에덴이 떠나가니까 질량이 줄어들어요. 자전하는데 전자기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게 크게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지점인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뭐 3분의 1이 무너집니다. 3분의 1이 갈라집니다. 일곱째 대접에서 3분의 1이 갈라지잖아요. 3분의 1이 아니라 세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그 원인이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지구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14만 4천년들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게 분노하실 때에 이런 현상이 더 보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는 뜨겁고 사람의 숨을 막는다. 이게 바로 하산이죠. 하산 폭발이죠. 하산의 분출이 따른다. 그리고 때때로 하산의 분출이 가열된 물체들이 뚫고 나갈 충분한 분출구를 만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다. 그게 이제 뜨거워진 이 불이 지표면 아래서 막 그 팽창하고 부풀어 오르는데 그것이 어디 나갈 출구를 못 찾으면은 그게 바로 지진이 된다는 거예요. 지진. 이때부터 지구 자체가 진동하고 땅이 바다의 물결처럼 융기하고 부풀어 오른다. 이게 지진이죠. 큰 균열이 생겨서 때때로 도시와 촌락과 불타는 산들이 삼켜버린 바 된다. 이래서 우리는 하산과 지진은 같이 따라다녀요. 지진이 난다는 것은 하산도 폭발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하고 하산, 요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하산이 폭발하려고 막 어디를 분출하는 자리를 찾으러 다닐 때 융기하고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런 놀라운 현상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직전에 세상의 신속한 멸망의 징조로서 하산과 지진이
과거보다 계속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우리에게 점점 더 예수님의 발자국이 가까워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진이 많이 납니다. 화산이 폭발됩니다. 뭐 우리도 지금 백두산이 뭐 어떻게 됩니다. 뭐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지진이 어디 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뭘 주셨냐면 징조라 그랬기 때문에 징조는 사인이거든요. 사인, 징조란 말이 사인이에요. 메시지를 준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빨리 준비해서 내가 재림할 때 같이 만나자. 그 기간 안에 이 사건의 전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을 예언을 많이 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지금 팬데믹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어서 뉴스에 나오죠. 치사율이 뭐 70%라 했습니까? 뭐 75%라 했습니까? 이런 게 왜 오느냐 하면은 오심이 가깝다는 걸 알려준다라고 생각해요. 인류는 피해는 입는데 하나님께서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빨리 돌아오는 채찍으로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직접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주시지는 않았지만 인류가 환경이 오염되어서 어, 이런 결과가 오게끔 되었지만 그럴 때는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징조로서 보여주는 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아직까지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 전에라도 지금 현재 어디에서 요새 뉴스 좋잖아요. 전 세계적인 뉴스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쌓인 징조는 우리가 한 국가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산과 지진이 지속적으로 더 발생되면 더욱더 예언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난란 기간에는 산막하가 된다. 우리가 참 창세기 8장 22절은 너무나 과학적인 거예요. 지구 지질의 지구 기후학 여기에 아주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기후의 심한 변동 상황을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8장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홍수장이거든요. 노홍수가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지구 환경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에 이런 시기가 없었어요. 때가 없었다고. 왜 그러냐면 지구 전체가 성층권의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사계절이 온도가 일정한 온도.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살기 좋은 온도가 살기 좋을 때가 봄이지 않아요, 봄. 그 봄에 지금 우리가 5월 봄인데 지금은 기후가 지금 완전히 문제가 와가지고 이렇지.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의 봄날을 생각하면 따뜻한 봄날 있죠. 이렇게 그냥 기후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안정된 기후였거든요. 3만 4온 뭐 이런 거 우리가 적용이 됐을 때 그거보다도 더 쾌적한 환경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사계절 동안에 심고 거두는 거는 뭐 심으면은 열매를 맺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요 부분에 이쪽 부분은 노홍수 이후에 사계절이 뚜렷하게 생겼는
지축이 21도에서 23.5도로 기울어진 결과, 우리가 지축 기울기에 의해서 뭐가 되나 하면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게 된 거죠. 예, 뜨거운 지역, 추운 지역, 여기 보면은 적도가 생기고 또 극지방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지축기울기. 이 지축기울기는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았다면 창조 당시부터 똑같이 창세기 8장 22절이 적용이 됐다면 여기에다가 기록을 할 이유가 없죠.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참 있다가 8장 2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극지방이 생기고 여기에는 사막화되는, 사막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왜 사막이 되느냐? 태양하고 적도 지방이, 태양하고 가까이 있는 지방 쪽에서 사막이 되는 것은 거기에서 풀과 꽃과 나무가 살 수 없어. 빛은 있는데 땅도 있는데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막에도 놀랍게도 생명의 씨앗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요. 가끔 가다가 사막에 물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사막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너무 멋진 초원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꽃들이 완전히 지천이 깔려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사막에도 꽃이 핀다는 말은 지구가 회복되고 나면은 사막이 없어진단 말이잖아요. 사막에 꽃이 뭐 피어나리라 하는 노래 있죠. 그게 바로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5절 16절 우리가 보면은 지금 사막이 점점 더 사막화되어 가고 있어, 지구가.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 가만히 있어도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사막이 점점 그 사막의 크기가 늘어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나 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멀쩡한 아직까지 초원이 있는 지역에 풀을 다 뽑아내고 농사를 지어요. 그런 농사를 지을 때는 이제 푸른 게 있는데 농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게 사막화 되는데 너무 빠르게 사막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막 지역이, 지금 사막 지역인데 사막이 아닐 때 살았는 집들 있잖아요. 다 피신을 해서 영상이 보여주는 거 보면은 그 사막이 아닐 때 살았던 집들을 그 모래가 다 덮어가지고 그냥 막 집이 조금 보이고 이런 경우를 지금 영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점점 더 지구는 초목에서 사막화 그리고 개발, 지금 우리 인류의 허파인 아마존 큰 거대한 숲도 개발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역을 나무를 베버리잖아요. 그죠? 인류의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사막화, 그렇지 않아도 더 사막화 될 것인데, 이 사막화 되고 나면은 지속적으로 사막마다 더 확대되거든요, 지면이.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황사, 이런 게 우리 또, 인류를 위험하게 하고, 그 황사가 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매연에 있는 바이러스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가 황사가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있던 바이러스를 같이 들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황사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사막화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히브리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막화의 시작을 만든 것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본향이 뭘까요? 본향. 본향은 에덴 동산이죠. 누가 나왔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 출에덴 선악과 먹고 난데 쫓겨났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원조상은 바로 우리를 대표하잖아요. 우리도 아담이 나오는 에덴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에덴은 죄의 흔적이 없는 곳이죠. 예, 하늘나라를 의미한 이게 에덴이 시온으로 보시면 돼요. 그 에덴 동산을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루도는 하영음을 덮었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면 시온 시온 시온은 산에서 14만 4천인들이 섰는데 시온 시온 하는 게 뭐냐. 바로 원래는 영광이 비치는 지구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역이 시온이거든요. 그다음에 영광이 선악과 먹고 물러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역이 이제 그 다음에는 에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에덴이 철수되고 난 뒤 어디로 왔냐면 성막 제도로 성전으로 이 그 영광이 두 번째 칸에 왔죠. 두 번째 칸에 시원자 하는 게 하나님의 법궤 위에 법궤를 시원자라 하잖아요. 영광이 있다. 그래서 시원 하면 뭘 생각하시면 영광이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영광이 있는 에덴 동산의 영원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두는 하얀감이 비칠 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고 수백 년을 지내도 그대로 포도가 그대로 있고 그대로 거기에 꽃들이 지지를 않고 있었잖아요. 본향을 생각한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하는 원칙인 영광이 에덴 동산에 광합성 시키고 있었을 때를 생각해 돌아갈 기회라는 것은 그 원리를 생각해 봤으면 이것이 인생의 환경, 죽음의 환경에서 영생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가 그래서 에덴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가 살았던 에덴은 그때 당시 에덴에 가서 왜 경배를 드렸느냐? 영생가게 하는 원칙을 이해하는 학습장을 실물로 그대로 들고 실물 교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좀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 어디로? 에덴으로 돌아갈 기회. 에덴은 죽음의 그늘이 없어요. 영생의 환경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해한 자들은 지금 더 나은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인데 에덴이 철수되었다 이 말이죠. 땅은 망가졌지만 이 영생에 가는 환경으로 구성되는 우주에서 초미니 초자연 환경은 하늘나라에 가 있죠. 그 가 있는 것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면이 선 거다 이 말이에요. 체면이 섰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체면이 섰다라는 거예요. 왜 체면이 섰느냐?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죽음을 선택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죽음의 세상에 태양의 빛만 비치는 지역에 태어나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그거를 방치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자유의 의지의 선택을 주셨다 하면서 공의롭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시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구속의 제도를 통해서 기회를 줬잖아요. 그 기회를 주는데 하나의 사건이 에덴의 철수예요. 에덴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 영원토록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옮겨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인류 역사는 에덴에서 에덴까지거든요. 다시 이 지구가 회복될 때 또 에덴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은 그 목적지가 에덴 동산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 거기가 최종 목적지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을 예비하신 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부끄럽지 않다. 여기서는 부끄럽다 하지만 체면이 세우시고 공의를 행사하셨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구속의 대경륜 가운데 큰 사건이 들어가요. 예.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첫째 멸망을 다 당했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것 이해되는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 했는가를 이해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두 번째 멸망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다 뭘 말하냐면은 6천년의 인류의 역사의 큰 사건들을 통해서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 안 하셔도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처신만 바라는 자들이 누구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잖아요. 근데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지구 그냥 방치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이거를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죽는 내 자식을 볼 수가 없는.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없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체면을 세우는, 공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성을 예비하신다. 에덴의 철수가 어마어마한 인류와 우주의 이 역사와 우주를 완성시키는, 아무리 영원에 가더라 해도 그들은 빛으로 모든 전직을 다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가졌는 그런 시스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구에서 지구 팬데믹이 와서 내가 죽겠다 염려 이거를 계속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필수로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넷째 재앙은 강력한 기근을, 예, 이때 당시 이제 배경을 지금 계속 배경과 그 사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진이 나고 하산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강력하게 더 영향력이 나타난다. 여기 강력한 기근이 나타나는데 해가 사람을 크게 태우는데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약 2500, 600년 전에 분이죠. 이 요엘이요. 이때 분이 이 시공간을 먼저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예언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예언 다 하고 싶죠. 예언을 하는데 다 하고 싶은데 무슨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엘 선지자 또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다 뭘 했나? 영광 가운데서 빛의 속도를 가져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신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본 분들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인데요. 이분도 받는 거를 요엘 선지자도 받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 다니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가랴라든가, 오바냐라든가, 이 소선지자도 보면은 거의 다 같은 걸 보셨거든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뭘 봤냐면 1장 10절에서 12절에 전체적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더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이 현상이 더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마른다라는 것은 열기가 세거나 아니면은 비가 내리지 않거나 이 두 가지죠. 근데 이때가 되면은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때 당시에 굉장히 가물다는 거죠. 그러면은 농사를 못 지니까 곡식이 떨어진단 말이죠. 자, 이때 당시에
666무리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은 매매권을 준다 했기 때문에, 먹는 양식을 제공한다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매매권을 들고 있으면 뭐 합니까? 먹을 사람은 숫자가 많고 양식은 부족한데, 그래서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새 포도주가 뭘까요? 오래 지었는 포도즙을 만든 것이 새 포도주라 그러고, 올해도 농사가 안 됐단 말이죠.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그러나 매매권을 못 받는 14만 4천인들은 이때부터 뭘 하신다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매매권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나 이 내용을 모르면, 예언을 모르게 되면 먹는 게 중요하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너무 힘든다는 거죠. 곡을 한다는 거죠. 슬프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종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2번 심었다. 어떤 분들은 3번 심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부근도 아닌데도 그렇잖아요.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밀하고 보리 추수 기간이 좀 차이가 있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좀 지내나 안 지내나 다 밭의 소산이 없어졌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나무가 말랐으며, 이게 왜 그러냐? 시들었다. 말랐다. 이게 바로 태양빛이 강하다라는 말이죠. 너무 뜨거워서 나무들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바로 해가 사람을 태울 이때쯤 되면, 6째 재앙 때는 거의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해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때는 바로 4번째 재앙 때라는 것인데요. 이때에는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살 의욕 자체가 다 상실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환경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셋째 천사들도 보면 이런 환경을, 어, 늦은 빛 성령 받을 때 빛의 속도로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질 때 똑같은 요엘 선지자가 본 설명해 놓은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엘 2장 13절 14절, 너희는 나설스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 여기에서 우리가 낫을 쓰고 곡식이 익었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해의 태움을 받을 자들, 666대열에 포함된 자들을 의미한다면, 죽으려고 하나님의 빛을 등지고 영혼불멸설 사상에 감염되어서 일요일에 경배하게 되고, 이런 자들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익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익었느냐? 사상이 완전히 사단의 사상으로 물들어져서 빛으로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들을 와서 밟는 게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찼다. 포도주 독이 넘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의 악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재하는 걸 바로 뭐냐면, 영광의 빛을 등지고 영혼불멸설 사상인 사단이 하와에게 최초로 설교를 성취시켰는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다. 그 다음에 불법자다. 멸망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악이 컸기 때문에 이들은 영혼불멸설을 받아들인 자들은 나는 영원히 살지 않을래요 하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었는 결과가 재현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들의 빛의 옷이 벗어져서 결국은
그 구속의 대경련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기회를 한 번 더 얻기는 얻었지만 영생이 그때 선악과 먹고 난데 영생이 죽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은혜 시간이 끝날 때까지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겐 기회가 두 번 주어지질 않아요. 두 번 기회가 온 것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고 인류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고 이들은 그 기회에 맞춰 놓쳐서 뭘 했냐면 죽음으로 가는 것을 완전히 결정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죠. 사람이 많으며 여기에 14만 4천인을 제외한 인류 모두의 숫자는 지금은 82억인가 되지만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뭐 50억이 남든지 60억이 남든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죠. 그때 가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아요. 심판의 골짜기가 바로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뜨거운 지구가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온도가 지구 평균 온도가 한 3도, 4도 올라또 봐야 되겠죠.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빛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여기에 대처할 능력,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는다는 건 이 뜨거운 환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 사람들은 타서 죽었잖아요. 그 근처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멀쩡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 그 기능을 준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들이 인을밖에 안 늦은 성령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물론 뭐 기분이 좋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는 호신경을 입은 분들이거든요. 항충들은 호신경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호신경을 입었기 때문에 보호막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데 보호막을 입지 않은 자들은 여기에서 대거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죽어나가. 계속 많이 죽어나. 여기에서는 완전히 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60만이 있었다면 계속 줄어들어서 뭐 여기는 뭐 1000명이 있던 성에 뭐 100명만 남고 이게 100명이 있던 성에 10명만 남고 이게 전부 다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머지 살아남은 자들마저도 완전히 멸망되는 이게 왜 그들의 악이 컸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 이 지구 전체의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골짜기 각 국가별로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으로써 그들은 판결 심판의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게 되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한란 기간에 나타나는 재앙은 우리가 상상을 추월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환란의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데 우리가 그냥 내만 구원받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어, 실질적으로 보지는 당연을 못 봐도 기록된 요엘서 계시를 쓴 요한 뭐 많은 분들이 예언을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집중의 성경의 그 내용 중에서 뭐 예언이 뭐 70%가 차지한다 했습니까? 그 다 집중해서 기록해놨는 예언을 살펴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환경에 아주 악조건의 환경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보호막을 입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을 알려줘야 된다.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